잘 아시는 사건이죠. 이 본문의 사건을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잠시 살펴보게 되어지면 언제 때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날 토요일입니다. 주일에 입성을 하시죠.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어디서 장소를 보시게 되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라고 하면은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자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삼남매의 막내인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무엇을이라고 한다면 그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하는 것이고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은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기 전 오는 또는 식사하신 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계실 때 머리에 이제 부음으로써 이렇게 몸에까지 흘러내려서 발끝까지 가도록 이렇게 붓는 그런 장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 또는 존경, 감사의 표시로 그렇게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향유를 붓는 도유라 그러죠. 도유 사건에 대하여서 함께 자리하고 있던 제자들이 분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고 분개합니다. 비싼 값, 이 향유 옥합이 어느 정도의 가격을 했는지 그 당시로 보자고 하면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당시 한 데나리온이 일꾼의 하루 품삯인 걸 보면 1년 내내 하나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일을 해서 모아둔 그 정도의 가치를 갖는 것이 이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트려서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시선으로는 허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께 부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는 그것을 만약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돌아갈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분개하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눈에는 이 마리아의 도유 행위가 어떤 신앙적인 허영심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는 어떤 광신적인 무모함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중재에 나서시는데 여느 때 같으면 아마도 제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으셨을까 짐작을 해봅니다만 이 사건 속에서는 오히려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두둔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해서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 또는 선한 일 또는 아름다운 일 이렇게 성경들이 번역을 해놓고 있는데요. Good deed 또는 beautiful thing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참 좋은 일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왜 괴롭게 하느냐라고 여자의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어느 정도로 좋은 일이었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이 일이 함께 전해질 것이고 그 행위를 한 마리아가 기억이 될 것이고 기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좋은 일이길래 예수님께서 무엇을 생각하시면서 좋은 일이라고 평가를 하셨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여자가 행한 좋은 일,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보다 좀 더 깊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인데, 먼저 현상적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지극한 사랑, 이것을 보시고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본질적으로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가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하신 거죠. 마리아는 현상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서 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곧 있을 죽음에 대한 준비였다라고 해석을 하심으로써 좋은 일이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행한 일, 즉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좋은 일이라고 한 이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상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 또는 존경 또는 감사의 표시로 행한 이 도유 사건,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셔요. 이 여자를 칭찬을 하시는데 11절을 보면 조금 모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얼핏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를 등장시키는 이유는 제자들이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은 것 아니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 가난한 자와 예수님 둘 사이에서 마리아가 가난한 자 아닌 예수님을 선택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연 칭찬하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마 그렇진 않겠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늘 가난한 자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으시고 실제로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언제나 그들의 편에 서시는 분임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가난한 자 아닌 예수님을 선택했다 하는 마리아의 행동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한 것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이 마리아의 그 행동의 이면, 다시 말하면 행동의 동기,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의 평가는 다 중심을 보시고 하시지 행위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평가를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이 마리아의 행위를 보고 분개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는가? 훨씬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의분 행위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참 고상한 기독교를 지켜내기 위한 어떤 의로운 행위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순간에 부어서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낭비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 아니냐. 누가 보아도 고개를 끄덕거릴 만한 그 행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탐욕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탐심이라고 해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서 이제 병행구절인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술렁술렁거리는 중에 아마도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훨씬 민감하게 또는 책임감을 가지고 나서서 아마 그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았나 하는 이제 추측이 되는데요.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 혹은 제자들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보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에 비하여서 이 마리아의 도유 행위는 다른 것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 하나의 동기가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면서까지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얼마만큼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평소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늘 나사로의 집을 들러요.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한 일상의 지극한 사랑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을 평소에 받고 있던 마리아로서는 어떻게 하면 이 큰 사랑에 대하여 내가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에 자기에게 있는 아주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향유 옥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내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깨뜨려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마리아에게 그거 깨뜨려서 예수님께 좀 부으면 어때? 라고 권면하지 않았어요. 강요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자발적인 행위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이렇게 자기의 사랑을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바로 이러한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를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만큼 큰 사랑이 나에게 다가온 것인가를 인식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인식이 되어질 때 그 다음 단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얼마만큼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반백 년이 지났는데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그 신앙의 연륜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의 증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오랫동안 같이 가까이에 있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은 이 마리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보냈어요. 동고동락은요, 마리아보다 제자들이 훨씬 깊이 있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보이지 못하는 그 사랑의 행위를 이 마리아가 하고 있거든요. 얼마만큼 예수님과 오래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이야기예요. 나는 과연 내 신앙의 연륜과 관계없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섬김과 봉사를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나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겨워서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에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내가 하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모든 섬김과 봉사가 과연 그리스도를 향한 내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너무 안 하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 하는 이런 체면으로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신앙의 고상함을 유지하기 위한 명예로서 그런 봉사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 보는 눈이 많은데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 목적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가, 이 밤에 돌아보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 이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과연 내가 깨트려야 할 옥합은 없는가 하는 것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여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 않은가? 과연 나는 그것을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나의 표현을 통하여 깨뜨려 버릴 수 있는지, 아직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도유 행위를 묵상할 때마다 혹시라도 내 사랑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뎌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행했던 이 도유의 사건이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한 내 마음과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점검을 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이 여자가 행한 좋은 일,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지금 이 도유 사건을 두고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보시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이 도유 사건, 과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왜 예수님의 말씀이 이 도유 사건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앞에 문맥을 보시게 되면 26장 1절에서 5절까지가 앞에 문맥인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화요일쯤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화요일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종교 지도자들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 대명절 그 후에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는 이 거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외부의 어떤 음모에 의하여서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도유 사건 앞에 등장하고 있어요. 뒷부분은 어떤 일이냐 하면은 14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반,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거사의 시기가 조정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앞의 문맥에서는 외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한 예수님을 향한 위험이 감지되었다고 한다면, 이 뒷문맥에서는 오히려 내부의 배반에 의한 예수님의 위험이 감지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에요. 바로 그 두 사건 사이에 이 도유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유 사건은 앞뒤와 연속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적으로 보나 내용적으로 보나 도저히 이 사건이 가운데 끼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보시게 되면요, 지금 도유 사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직전 그 전날 토요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했는데, 앞에 문맥은 언제라고요? 이미 입성한 이후에 화요일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거사를 계획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을 그 뒤에다가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전혀 연속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내용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용적으로는 이 도유 사건이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긴박한 상황이 앞뒤로 꽉 짜져 있잖아요. 외부와 내부에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모든 거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도유 사건이 가운데 끼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이에 끼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용상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연속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저자가 이렇게 시간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고 내용적으로도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이 도유 사건을 그 가운데 집어넣었을까? 그것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자기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잔뜩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는커녕 엉뚱하게 한 청년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등장을 하는데, 도저히 자기들을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유약한 그 청년이 끝까지 자기가 메시아로 주장하니까 차라리 넌 죽는 게 낫겠다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죽이는 그러한 상황. 그렇다면 예수님의 측근에 있던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렇게 오랫동안 따랐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어도 이 정도의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서 나라가 회복되어질 때 적어도 왼쪽에 오른쪽에 자리 하나씩 차지해 봐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던 제자들이 도저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다라고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젓고 있는 이러한 상황,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가운데 마리아의 행위를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은 단순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 넘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행위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일부러 가운데다가 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서 오히려 온 인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하여 13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하여져서 그를 기억하고 그를 기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야기, 그거 전달해서 무엇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이 한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야기가 덧붙여져서 무엇이 유익하단 말입니까? 그러한 사랑 이야기라고 한다면 비단 마리아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이가 마리아 한 사람이었겠어요?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였죠. 그러면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복음의 내용,
그 핵심은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 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다. 비록 마리아는 알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예수님의 시선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한 거야 라고 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이 이야기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야기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어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십자가, 복음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누구나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정말로 복음이, 기독교의 복음이 십자가에 머물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때로 우리의 의식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때로 우리의 치병과 죽기가 복음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러한 변질되어진 복음이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영생을 준 그 십자가의 죽음, 대속, 속량,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의 기독교가 가장 위험한 복음을 안고 있는 것, 그것은 힘입니다. 힘.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기독교를 힘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큰 힘을 가져서 그들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하는 이러한 유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중세 시대가 그 짓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교황이 세상의 황제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황제가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그래서 정말로 멋있어 보였죠. 기독교가 과연 세계를 지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암흑의 시기가 바로 중세 시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중세를 넘어서는 암흑의 시기는 아닌가, 힘으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기독교가 아닌가. 우리는 철저하게 이 부분을 돌아봐야 돼요.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과연 나는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는가 돌아보십시다. 기독교의 복음은요, 이 세상에서 누릴 그 무엇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 그 죄 사함과 영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 우리가 묵상을 해보자고 한다면, 과연 나는 나의 일상의 삶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부활의 영광만 있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과연 나는 내 일상의 삶에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17절 18절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 앞에 고난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지 마시고 기꺼이 받아내심으로써 그 이후에 있게 되어질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먼저 기도하기 전에 찬송 같이 부르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면 같이 기도하는